네, 오늘 2월 2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의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들이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불순한 그런 불효자의 삶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이 아들이 그 나라 백성에게 들어가서 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는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그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도 풍부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들로 써주지 말고 종 중에 하나라고 자기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고 뽀뽀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는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유인이란 말이죠. 아들로 자기를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잔치를 막 벌리고 있을 때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던 마다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님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럽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모든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이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전부 네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고 이제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로 돌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1년에 한 영혼 정도 내가 구원한다, 전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